오늘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공생하실 때 역사하신 그 모습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보면서 칭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주로 이방인들, 유대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 또 이방인인데도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아픔과 괴로움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신 것을 봅니다. 어렵고 힘들고 아픈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위로하면서 칭찬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이런 점으로 봐서 우리 교회도 창립 29주년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교회로서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심을 받을 그런 여건이 구비된 우리 교회라 생각하면서 믿음 가운데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저희들도 어떤 모양이든지 예수님 은혜로 통해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나안 이방 여인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은혜를 구했던 그 사건인데, 오늘 본문 배경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은, 예수님이 공생을 하신 지 한 2년이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기도 하고 예수님 말씀 듣고 또 와서 보면서 또 병도 고치고 함으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면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오게 되는 그런 실정인데, 이런 실정이 되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공식적으로 예수님 활동을 저지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제법 먼 예수님이 그때 공생 활동하시는 갈릴리 지방까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여러 모양으로 활동하는 것을 제지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예수님은 그들의 그 역할로 말미암아 마음에 괴로움을 당했고 좀 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갈릴리 그 지방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까지 예수님이 좀 쉬기를 원해서 거기에 두루와 시돈이라 하는 그 지역에 가가 있는데, 그런 입장에도 사람들은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하고 예수님께 은혜 받기 원해서 예수님 그 아픈 그 마음도 알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안수받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모였는데, 그때에 오늘 본문에 마음의 아픔을 갖고 있는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정말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그 어미된 입장에 그 여인은 그 안타까움이 있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향하고 달려갈 때 순서를 기다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한 연후에 자기가 가서 예수님 앞에 서서 자기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을 만큼 자기는 참으로 아픈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많은 사람 뒤에서 예수님께 고함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날 좀 살리돌라. 내 딸이 참으로 아픈데 귀신 들리는데 날 좀 살리돌라. 그러면서 고함 막 지르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그럴 때에 제자들이 볼 때에 그 여성을 가난한 여인 보니까 창피라든지 이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한다 전혀 관계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은혜를 베푸기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여 날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막 고함 지르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정말 한심해서 제자들 중에 몇 명씩 가가 예수님께 주여 저 사람 아이고 시끄럽고 아이고 귀찮으니까 그거 좀 불러가지고 좀 낫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제자들까지도 그 여자에게 극성맞은 호소에 예수님께 좀 선처를 베푸라고 이야기를 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여인이 어떤 입장에서 어떤 마음으로 그와 같이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께 은혜를 베푸기를 원했나 그럴 때 그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소문으로 통해서 이런 흉악한 귀신이 들린 자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할 수 있는 그날이라 하는 것을 비록 그는 이방인이지만 이방에서 살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든지 갈릴리 지역에서 역사하신 사역하신 것들을 듣고 나서 그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역사하시고 있는 그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러므로 그 메시아는 우리 딸의 아픔을 고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달려왔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선처를 구했던 그 모습을 봅니다.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 그를 좀 이렇게 선처를 베풀으라고 이야기 부탁하는데도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인을 향해서 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제자들이 호소해도 예수님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그 여인을 도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나타내지 않고 그냥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제자들도 예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렇게 해도 예수님은 전혀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그런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침묵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 여인은 더 열심히 힘을 다해서 달려가서 절을 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파지고 들어가가지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했을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직접 말하는 것이 본문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잊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을 그 여자에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여인이 듣기로는 나는 이방 여인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치지 않아 주신다 하는 그 말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 잊어버린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 1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사렛 사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아는 그들이 저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이고 그의 동생이 있고 그의 누나가 있고 그의 엄마가 있고 한데 자기가 어떻게 메시아라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냐 그러면서 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으나 그들이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한 이후에 마태복음 15장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더욱 이방인의 관심을 가지면서 사역을 하고 있던 그 단계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는 나는 도움을 주지 않는다,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여자는 그 말에도 불구하고 호소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예수님께서 이방인 너는 내가 도와주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을 했는 것, 그렇게 알아듣고도 그 말을 했으니까 아이고 그래요,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이 아니고, 그런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와서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히 호소하는 모습을 봅니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호소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본문 26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한 것입니다. 취하여서 자녀들을 주기 위해서 떡을 내가 갖고 왔는데 그것을 개들에게 던져 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하면서 그 간절히 호소하는 이방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답변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잊어버린 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이방 사람들, 개, 돼지보다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내가 그런 능력을, 그런 위로를, 그런 치료를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던 그 이방 여인들이 참으로 예수님께서 놀라고 또 놀라고, 우리 후대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해서 기억할 놀라운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이 26절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15장 26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대답은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참으로 칭찬하고, 우리가 그 말한 것을 보면서 깊이 연구하면서 그 말뜻을 이해해야 될 내용인데, 26절, 15장 26절 다시 한번 우리 보기를 바랍니다. 26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던 그 여자가 27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만, 그 말씀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잊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서 올소이다마는 개들 누굽니까? 이방 여자, 이방 사람들, 우리 이브가 개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개로 돼지로 여겼으니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비록 개지만 주인이 먹다가 떨어지는, 주인 특별히 어린애들이 이렇게 음식을 먹다가 떨어지는 것, 그것을, 그 부스러기를 개들도 취한다, 먹는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고 난 연후에 예수님께서 칭찬한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나안 여인의 당한 그 모욕, 예수님께, 주위 사람에게 당한 그 모욕, 그런 모욕인데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해하면서 이와 같이 귀한 말을 했는데, 가난한 여인이 당한 모욕은 첫 번째 보니까 간절히 청했으나 전혀 예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어떤 모에든지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야만 내가 은혜를 받겠는데, 주여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청했는데에 예수님이 침묵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신 이 문제를 보면서 우리들이 때로는 어떤 일을 가지고, 어떤 사건을 가지고, 어떤 일에 간절히 예수님께 호소하면서 살아올 때가 있는데, 많은 시간, 많은 여건에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고 우리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침묵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학자들은, 어느 유명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 응답을 내려주시지 아니하실 때가 믿음을 향해서 달려갈 때다,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침묵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침묵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방인 여자는 더욱더 간절하게 호소하게 된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 그 가난한 여인은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이방인 여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방인을 구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 여인 너는 나는 구원하지 않는다 하는 이 말을 직접 듣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도 계속적으로 도움을 호소할 때에, 세 번째는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개로 취급합니다. 그런 모욕을 당한 그 여성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오해도 할 수 있겠고, 혹은 원망도 할 수 있겠고, 불평도 할 수 있겠고, 정말 절망해서 그 이상 더 어떤 말을 하지 못할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개로 이렇게 칭했을 때요, 자기는 개로서 자족하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 선택된 백성에 비해서 이방인이니까 개로 불러도, 개로 취급해도 그로서 자족하고,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부스러기 같은, 빵조각 부스러기 같은 겸손한 믿음을 가지면서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만 주시면 넉넉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호소한 것입니다. 그 호소를 들었던 예수님께서는 그의 딸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의 믿음을 보면서 믿음이 큰 자라 그러며 칭찬했던 것을 봅니다. 다시 한번 그 이방 여인이 그런 모욕, 그런 아픔에도 불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을 해서 더 이상 어떤 말을 예수님 앞에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도 그가 대답한 것을 보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말을 듣고 나서 그 딸의 병을 고쳐주고 믿음이 큰 자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습을 봅니다. 여기에 믿음의 큰 자, 특별히 예수님께 너 딸이 나섰다 그랬을 때에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 이렇게 묻고 따지지 않고 집에 왔더니 의심하지 않고 그 말에 듣고 집에 왔더니 그 딸이 났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이방인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간직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간직할 그 믿음, 예수님을 통해서 칭찬을 받기 위해서 간직할 믿음은 예수님을 바로바로 알아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이방인이 불렀던 다윗이 자손이요 이렇게 불렀지만 그 당시 그 이방인이 예수를 아는 것이 그렇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를 그는 그 정도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많은 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많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게 믿어야 됩니다. 이방인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 딸이 당했던 그 어떤 아픔에도 고칠 수 있는 분이라 이래 믿은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살면서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데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자기의 그 아픔을 바로바로 호소했을 때 나타내는 모습,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아픔이 오고 어떤 괴로움이 왔을 때 의심치 말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 아뢰는 그런 믿음을 간직해야 됩니다. 응답을 받았을 때에 그 응답에 의심치 않고 바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양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 아픔을 상세하게 말해서 그 딸이 병 고침을 받은 것 같이 오늘 저희들도 예수님 바로 아는 일에 더 열심하고 다시 한번 모든 일을 해결하신 우리 교회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여러 가지, 우리 가정이 당하고 있는 모든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야만 해결한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의심치 말고 상세하게 모든 것을 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위해서 칭찬하시면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받는 저희들 교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 이 놀라움은 오늘 우리가 이 세대에 이런 여건에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귀한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 삶에서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하실 분, 해결하여 주심을 믿고 저희들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모든 일에 자세하게 상세하게 우리 아픔을 예수님 고해서 예수님으로 통해서 응답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어서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후대에게 우리의 믿음으로 통해서 그들이 더욱더욱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수 있게 하나님여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나이다. 아멘.